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예정과 섭리 속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참 특별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한을 받았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어떤 지위를 받았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만으로도 권위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위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권위가 생겨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신 의미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온 세상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있는 지도자들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런데 지금 세상의 리더들과 또 조선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이 권위에 취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권위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이나 또 기름 부음 받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특별히 영적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아직도 의심 반 두려움 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암나귀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얼떨떨하고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돌려보내면서 장차 사울이 겪게 될 일 3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암나귀를 찾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이 길을 떠났던 첫 번째 목적, 뭐 다른 목적 없죠. 그냥 사울이 길을 떠났던 목적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다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암나기를 찾을 수 있을까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는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울 자체는 본인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지 다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툭 누가 던지고 이야기를 가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딱 그 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암나기를 찾은 것 자체도 기적 같은 일인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암나기를 찾게 될 때 일어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의 근심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암나기를 찾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적적으로 어쩌 우연의 일치로 찾을 수 있다 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장소와 사람들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떡 두 덩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기에도 중요한 상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쩌다 보니 염소 새끼를 세 마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어쩌다 보니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어쩌다 보니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우연의 일치처럼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장소와 숫자와 이 세 사람이 함께 모든 것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그 떡 세 덩이, 그러니까 떡 세 덩이 가진 사람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자기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염소 새끼 세 마리,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가지고 가는 예물 중에 하나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계속 또 공부하겠지만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거의 1년 전부터 그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정성껏 그 제사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흠없는 제사,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돌보고 흠이 생기지 않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애지중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가져온 염소 새끼 3마리나 떡 3덩이나 포도주 한 가족 부대나, 이게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오는 그 예물 중에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떡 2덩이를 받게 됩니다. 이 떡 2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이 먼 길을 떠나올 때 양식을 든든히 챙겨서 떠나왔습니다. 뭐 요즘처럼 가는 곳마다 뭐 이렇게 도로변에 호텔들이 있거나 뭐 식당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냥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 잠잘 도구들 다 싸가지고 그러고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는 데 필요한 음식이 필요해요. 이 떡 2덩이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드림으로 왕처럼 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 2덩이를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도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번째로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상황적인 맥락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연의 일치치고서는 이 모든 일이 너무 딱딱 들어맞는, 이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번째 신호등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2번째 신호등에서 여러분들은 전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찾고 싶었던 그 사람을 지나가는 길에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우산을 들고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2번째 신호등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예언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갑자기 산에서부터 예언하는 소리,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오면서 예언을 막 하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막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사실 우리 요즘 그 예언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 나라적, 국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황홀경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황홀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지금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도 갑자기 감동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증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사울은 깨닫지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확실한 증거로 삼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정도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다면 그냥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고 지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 가지 예언이 모든 상황적인 일들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제는 또 성령의 감동까지 받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7절의 말씀 중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졌을 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들을 사울이 얻었다 하더라도 사울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은혜의 기회가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가 내게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합니다. 포장지를 뜯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몸에 입고 먹고 마시고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선물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물을 주었는데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선물 어디에 있는지 신발장 위에 놓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면 받기는 받았으나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유는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것이 완전한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결정적인 증거들,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 중에 또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많은 징조와 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이것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가 순종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순종하는 적절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상황 자체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떤 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이 환경이 가로막혔고 이 환경이 닫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닫혀진 문들도 열려질 수 있고 가로막힌 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길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피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서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다른 길을 막아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길로 오게끔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길을 열고 계시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내가 알았을 때에는 그 길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기회, 내게 여시는 그 모든 길들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닫게 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로 인하여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도하심 받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징조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